오늘은 교회 전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종료 주일이고, 그리고 이 주간에 또 고난 주간, 또 다음 주에는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교회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절기가 바로 고난 주간과 함께 이어지는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참 전염병 문제로 인해 갖고 제대로 된 이렇게 고난 주간도 지내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부활 주일을 앞두고 있지만은 참 모든 부활절 예배들이 이렇게 중단되고, 연합 집회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게 되는, 아마 현대 교회 역사상 참 최고로 참 암울한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분이 이렇게 불의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분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은 바보 무슨 대통령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바보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왜 그런 별명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가? 사실은 2005년도에 그 호주의 물링 신학교 이 교수님 마이클 프로스트가 쓴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이 바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뿐만 아니고 신학계 안에서 참 예수님을 어떻게 바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책의 그 진면목을 보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제목만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바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데에서 많은 비난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마 그때 유행되었던 아마 그 내용이 아마 그 대통령에게 이르러서 불러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예수님을 왜 바보로 그분이 부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행동은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야. 현재 인간이 처한 그 상황,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그 생각이나 삶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려고 왔던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그분 예수님을 이 바보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신 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찌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어리석은 모습.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하심을 몰랐던 인간의 생각이 더 어리석었겠죠. 오늘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이 기록될 때에 아마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이 내용, 그 하나님 음성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마디로 7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는 너무나 참 실망스러운 모습. 어떻게 오실 메시아가 그 옛날 이 다윗 왕처럼 참 어떤 군왕의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무력을 가진 어떤 정체적인 어떤 큰 힘을 가진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자신 대신 채찍을 맞고 사람들의 슬픔 때문에 자기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인간들이 온갖 그 죄악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무슨 이유로 대신 벌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의 모습으로 참 너무나도 처참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가. 아마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너무나 그 메시아의 모습이 프로스트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올 거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그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 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때는 또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그것도 인간 가운데에 철저하게 최하위 계층인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 그런 분이 인간의 이 같은 참 처절한 이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보다 더 못한 그 인간의 모습,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땠겠나?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너무나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그 자리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그야말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 그치할 곳 없는 그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이 같은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처럼 또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는 결국 뭡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로부터요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뭐 어느 식당에 가보면은 뭐 식당 입구에서부터 그 식당을 다녀간 사람들의 유명인들,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이 같은 뭐 사인을 한 액자도 막 쑥 걸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한 인간도 그 인기인이라 해가지고 그 식당 한번 들렸다 하면은 그 사람은 뭐 굉장으로 칭송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은 지나가고 나면은 그 가게가 막 더 잘 된다 그러잖아요. 한 인간 참 버리지마도 못한 한 인간의 그 영광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지나가도 그 가게가 잘 되고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냉대해 버렸어요. 그분의 33년 동안의 이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뭐냐? 비난입니다. 조롱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당시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주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헤롯은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 남아들, 2살 남아들을 다 이렇게 학살을 해버리는 이 같은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33년 동안에 그 수많은 핍박들, 박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비하시키고 그를 핍박하고 율법을 못 오겠다고 신성을 못 오겠다고 죄는 어울리지 않는 경것이 못한 자라고 비난하면서 채찍으로 그를 때리고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동조해가지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 못 박이 일주일 전까지는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다가 돌연 변화되어갖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사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믿었던 제자들을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참 너무나 바보스러운 모습 그 누구 하나 위로자가 되지 못했던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버림받았던 그분의 생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 생애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사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참 놀라운 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예수의 개념 가지고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 개념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종교적 개념으로 예수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참 버림받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밖에 없었는가?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 마지막 주님의 운명 직전에 외쳤던 그 외침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통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동안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이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아들을 어떻게 그것도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 상에서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가? 그 버리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는 겁니다.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누릴 평화를 위해서,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와 같은 너무나 모진 고통,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가고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도 생활 하도 내 비위에 맞지 않고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 항상 우리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면 옳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똑똑합니다, 지금. 너무 똑똑해서 이상한 신앙을 갖다 대고 이상한 자기 논리를 갖다 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바오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과연 어떤가? 이 아침에, 이 종료주일 아침에, 이 고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철저하게 바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역시 그 바보 예수를 따라가는 제2의, 제3의 바보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받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버림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안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출발도 바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보가 갔던 길이었어요. 버림받은 길이었어요. 영광 받으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버림받기 위해서 가신 그 길.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똑똑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어진 직분이 크고 직분이 귀중하면 귀중할수록요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행하신 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거룩한 다짐을 갖는 우리 또한 바보가 되기를 결심하고 주님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